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아침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07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함께 시편 107편의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위해서는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을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서 천국의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보듯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세워져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분열과 깨어짐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어제의 말씀을 돌아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막연하게 그냥 그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인도하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또한 하나 되게 하실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하나 되게 세워가실 때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때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때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 4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코로나의 문제와 여러 가지의 문제 가운데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 보시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지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상황이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위해 특별히 길을 내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잃어버린 길을 찾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바른 길은 구원의 길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우리가 택해야 하는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길이 되심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로 갈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방황이 끝나고 구원의 길이 되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고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맞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가고 싶은 길로 하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로 가야 하지만 나는 우리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택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방황하고 헤매이는 이유는 그들의 목적지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헤매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에게 목적지가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들의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가 되시고 우리가 어디에 가는지 알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지로 이끄는 길임을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내실 때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알게 하신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4절과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사실 오늘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목적지를 모르고 방황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가 방황하며 헤매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갈 길을 모르게 될 때에 줄이고 목이 말라 우리가 피곤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영원히 그들 안에서 피곤하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피곤해서 잠을 청하는 그 피곤함이 아니라 거의 기절하고 있는, 거의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방황하게 될 때에 근심 중에 또한 고통 중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가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목적지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바른 길, 하나님의 목적지는 다른 어떠한 거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바른 길은 곧 하나님이요, 그들의 행할 길은 곧 하나님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그 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목적지 가운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라는 목적지가 우리의 방황을 끝내게 합니다. 방황은 우리의 영혼을 마르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피곤하게 하고 피폐하게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내신다. 그리고 그 바른 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져 방황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마치 우리의 삶이 무엇이라도 이룬 것처럼 그러한 교만했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의 시간으로 오늘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감사를 잊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여덟 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홉 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10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